이 기도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또 입술에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편지 쓰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성경의 기도 생활과는 좀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떤 교회의 전통,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앞에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보고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먼저 믿은 사람들의 기도 생활을 보고 배우고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방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배워서 우리는 습관에 젖어서 이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겉에서 어떤 것을 배우는 기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기도에 중심되는 그 원리가 빠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기도에 중심되는 원리가 살아있으면 형식은 조금씩 변해가도 상관이 없는데 형식은 살아있고 내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왜 그런 기도들이 있는가 하는 원리가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깊이 있는 기도 생활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볼 때도 우리는 그런 어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시편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교동문 성경의 주일 낮예배 같은 교동문을 낭송하고 읽을 때 되면 교동문도 사실 기도에 다 들어가는 거 시편은 다 기도예요. 그러면 교동문을 읽을 때 되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에요. 근데 자세히 시편의 기도를 다 아무렇게 뜯어보면 우리의 기도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시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대조해가지고 시편의 기도에는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없으면 우리가 이제는 그 부분의 부족함을 메꿔야 하는 거예요. 메꿔야 해요. 우리의 기도 스타일로 계속 나가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지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지 방법대로.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수학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은 틀리지 않고 효과적이다 가르쳐주면 공부 못하는 아이는 절대 그 방식으로 안 가요. 그냥 자기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고집하면 이제 중간이라도 가는 거고 그런 방식도 없으면 이제 밑에서 노는 거고 그런 방식이 있으면 중간이고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는 문제를 푸는 방법과 요령이 정확해요. 지름길이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문제를 풀더라도 누구는 5분에 풀 걸 누구는 1분에 푼단 말이에요. 그 요령과 방법이 정확하면.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기도에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기도의 요소들과 원리들이 다 성경 안에 숨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숨어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150편을 계속 읽어요.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때가 되면 시편의 기도가 자기 안에 젖어 들어와요. 젖어 들어와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무슨 스타일로 기도합니까? 시편의 기도 스타일로 기도하는. 그래서 성경의 기도 속으로 살아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간히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편의 기도를 계속 읽고 아니면 시편의 기도가 좀 옛날 고어체로 기록돼서 좀 어렵다 그러면 요즘에 현대 성경이나 아니면은 무슨 성경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으로 시편 기도문을 계속 읽어도 좋아요. 계속 읽어요. 읽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느 때 눈이 띄어질 수 있어요. 어느 때 영적인 눈이 딱 띄어지면 이게 기도인데 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말고 자기가 스스로 혼잣말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 또 찬양도요. 우리가 하는 찬양하고 굉장히 찬양의 폭 자체가 틀려버린 걸 알 수 있어요. 시편의 찬양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는데 그 폭이 다양하고 골고루해요. 그냥 우리는 별게 없어요. 찬양하려도 찬양할 거리도 없는 거죠. 대화도 배워야 돼요. 대화도 배워야 되는데 대화를 안 배우면 부부가 맨날 살더라도 하는 이야기는 뻔하죠. 밥 주라. 그 다음에 불 꺼라. 자자. 그리고 하여튼 배고프다. 이제 담배를 피우면 찻대리 가져와라. TV 켜봐라. TV 꺼라. 자자. 그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대화를 못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친구들하고 아주 어울리게 해줘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어울리다 보면 대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그 세계로 아이들이 갇혀 살면 대화 방법을 익히지를 못해요. 친구들 간에 무슨 대화를 나눠야지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처럼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샘플과 기도의 모델은 성경의 시편 150편을 통해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힘들게 그냥 150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시편을 적어놨겠습니까? 그냥 야 다윗이 이렇게 했어. 아니면 솔로몬이 이렇게 했어. 모세가 이렇게 했어. 아니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려고 시편 150편이라는 분량을 하나님 투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의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서 분량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의도하신 바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다고 뭐 분량이 적은 것이 성경에 가볍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분량이 이렇게 시편이 많으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을 자주 읽는 게 좋습니다. 읽는 게 도움이 돼. 읽는 게 필요해요. 이제 오늘 21편 말씀 가지고 잠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내 입에 말한 것을 하나님이 거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과거 일일 수도 있고요, 현재 일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뭔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과거 일보다는 주로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저는 자기를 이야기하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때 왕이기 때문에 저를 이스라엘에는 왕이 2명밖에 없었어요. 다윗 때까지는 사울 왕하고 또 누구예요? 다윗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얼마의 동안 지낼 때는 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왕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왕에 대해서 저를 우리나라 번역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좀 애매하고 좀 부족하게 번역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고어체로 하고 옛날 양반님네들이 이런 한문을 쓰는 시대에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좀 다르고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기보다는 지금 표현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3인칭적인 표현이 많아요. 3인칭적인 표현. 근데 헬라어 원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은 2인칭적인 표현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I praise you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그 당신이란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못하니까 성경에 I praise you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번역을 어떻게 해봅니까? 내가 당신을 그걸 안 쓰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자꾸 어떻게 가냐면 직설적으로 안 가요. 직설적으로 안 가고 직설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자꾸만 종교성이 생겨나요. 종교성이 생겨나서 어떤 형식화되고 흘러가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직설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번역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직접적이야, 기도가 직접적이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직접적이 아니고 표현을 들여다보면 빙빙빙 돌아가가지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가 직접성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뢰는 것들을 살려내야 돼요. 바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단순히 획일화되고 항상 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고착돼가지고 그것만 반복하는 앵무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관계는 앵무새가 아니에요. 관계는 앵무새가 아니에요. 부부간에 아니면 연인간의 대화가 있는데 만나서 그렇게 나 하루에 그 연인에게 꽃을 줬어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 떡꽃 여기 딱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너무 기분 좋죠. 이 장미꽃을 한 다발 가져왔고 너무 고마워요.
딱 다음 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다음 날 내가 남자가 또 가서 당뇨고 한 다발 주면서 여기 있어요. 받으세요. 그러니까 전날 똑같은 걸 받았는데 다음 날도 고마워요. 받았어요. 셋째 날 내가 또 장미꽃을 똑같이 가져가면서 별로 이야기는 않고 여기 있어요. 장미꽃 가져왔어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 여자가 이제 그것이 한 열흘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남자가 지금 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우리 주님도 인격체예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발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발전해 가야 돼. 발전해 가는데 맨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아니고 꼭 자판기 앞에서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갖다 석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했던 것처럼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만.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 제목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그것 외에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은 하잖아요. 부부가 오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밥 언제 되는가 밥 먹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은 오늘 특별한 문제 없었는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 없었는가 그건 당연한 레파토리예요. 그건 항상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많이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많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때마다 이벤트를 계획해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잡은 물고기에는 이 값을 안 준다 그러대요. 어쨌든 그런데 이벤트를 때마다 계획한다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뭔가 달라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달라져야 하는 요소들. 그래서 시편의 150편의 기도들은 다 틀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다윗이 하는데 많이 틀려요. 근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성으로 젖어들어갔던 전통에 젖어들어가서 습관했던 기도를 깨뜨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탈피하기 시작하면 나머지의 기도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그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런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생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 생활 가운데 기도가 안 살아나면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는 우리가 했던 기도의 방식이 그렇게 하면 돼요. 무릎 꿇고 앉아서는 그렇게 그냥 해요.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할 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를 할 때만이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은요. 무릎 꿇고 했던 기도 또 앉아가지고 했던 기도에 속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주로 이것은 가령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을 치다가 풀밭에 앉아서 눈 감고 눈 뜨고요. 눈 뜨고 푸른 초장을 바라보면서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자기가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양을 키우지만 내가 사시는 하나님이 양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봐보세요. 이것도요. 어떤 면으로 보면 3인칭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은 이 표현이 맞는지 아니면 당신께서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남한테 간증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해석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그 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했을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딴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틀리죠. 틀려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증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양떼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혼잣말로 하든지 혼잣말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성경에 그런 시편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는 하나님께 한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호와여 주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후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만 내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가일까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아니면 그분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께서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제가 원어는 아직 안 살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성경은 나중에 한번 예배 끝난 다음에 이거 시편 23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편의 대부분의 것이 이 직설적이에요. 기도는 직설적이에요. 직설적. 그래서 제가 그 찬양 CD 있잖아요. 그 누구죠? 테리 메갈몬 찬양 CD 이렇게 들어보면 뭐 영어를 잘 뭐 읽고 독해는 하는데 히어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그 가사 이렇게 쫙 읽어보면 직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지금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께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들 다 그래요. 우리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뭐냐 그러면 삼자적인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의식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한테 고백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지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찬양은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근데 우리의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익숙해지니까 우리의 기도도 직설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은 뭐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기도가 되어져요. 종교적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이 갈수록 약해져가요. 약해져.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식들이 약해지고 잊혀지고 까먹어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한다는 의식과 자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굉장히 약화돼 버려요. 갈수록 왜 그런 현상들이 기도 세계 가운데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들이 동떨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한 원인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세계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런 시편의 기도들 같은 기도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과 내와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대화하는 기도들이. 처음부터 만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소통하고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라는 것이 말하다 보면 조금씩 깊어지는 거잖아요. 조금씩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맨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나는 옆집에 사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지나보고 다음날 또 만나면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그러고 그 다음날 보면 아이고 이제 옷이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그다음 처음부터 그냥 인사도 않고 낯도 전혀 모르는데 만나자마자 머리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 시비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모르는데 머리 이쁘네요. 그러면은 나를 언제 봤다고 머리가 이쁘다고 그러나? 옷 어울리는데요? 지나가면 나를 언제 봤다고 옷이 어울린다고 그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첫날에는 안녕하세요. 둘째 날 안녕하세요. 셋째 날 옷이 참 이쁘네요. 그러면 그래요. 감사해요. 그 다음날 머리 미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나도 그거 좀 좋으면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럽시다. 그 다음에 이제 차 한잔 마십시다.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마음에 통하는 소통과 대화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도 많았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 욥, 또 요나.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에녹.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웠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엘리야.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어요. 모세,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사람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렀는데 선지자하고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정말 그래도 믿음이 세고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불렀는데 선지자한테는 뭘로 이야기해요? 꿈과 환상과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안 가까웠어요? 안 가깝다는 이야기. 안 가깝다. 마음을 나눌 정도에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귐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에서 만나듯이 관계가 깊어지려면 대화가 많아야 돼. 대화가 많은데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교제형의 대화들.
이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 똑같이 아뢰어 와야 되고, 아뢰어 가야 되고, 구할 기도 제목은 그대로 해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화하는 기도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는 생활하는 가운데 할 수 있어요. 생활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생활하면서는 그냥 뭐 한 가지 기도 제목까지 막 부르짖어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고 있고, 내가 막 걸어가고 있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깊이 있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대문을 나갈 때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대문을 나갑니다. 대문을 내가 지금 걸어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면 하나님 내가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버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를 탔으면 주님 내가 지금 요금을 계산했습니다. 버스 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버스 내릴 때 되면 주님 내가 버스에 내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내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왜 내가 그렇게 대화하고 말한다는 이야기는 내 말을 누가 듣고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왜 그전에는 그런 기도가 안 살아났느냐? 그런 자각과 믿음이 없거든요. 내가 기도해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듣는다 그러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이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에 만나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면 우리가 대화식의 기도를 생활하는 가운데 하기 시작하면 자식이 짜증나게 하면 주님 짜증납니다. 그냥 이 자식 나와서 내가 지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공적인 예배,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와 단절이 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단절이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한 시간에도 막 두세 번 이상씩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해야 돼. 두세 번 이상 소통하고 대화해야 돼. 그래서 하루 중에도 그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10초, 5초, 3초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던가요? 목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속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잠깐 또 왕이 물어볼 때 왕명은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왕이 물어볼 때 대답을 잘못하면 반역죄가 돼요. 반역죄가 되고 잘하면 정말 많은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준 지혜로 쫙 펼쳐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얻을 것 다 얻어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느헤미야와 하나님 사이가 평상시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려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멀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잠깐 묵상하고 목도하는 거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하나도 안 와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스톱파이프가 이렇게 있어도 스톱파이프를 꼭지를 열면 스톱물이 계속 콸콸콸 나오는 이유는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 통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스톱파이프 안 쓰고 그냥 한 몇 년 묵혀놔 보십시오. 틀면 그 다음은 녹물 나올 거예요. 녹물 나와. 쓰지 못해요. 근데 계속 물을 사용하고 쓰고 쏟물을 쓰니까 계속 깨끗한 물이 공급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계속 그분과의 관계가 하루에도 막 20번, 30번, 50번씩 계속 근데 그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 내가 지금 차 운전하고 갑니다. 주님, 내가 출근합니다. 주님, 내가 퇴근합니다. 뭐 장황하고 길게 종교적으로 막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 내 하루 오늘 시작하는데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갑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종교적인 기도로 막 과장되거나 아니면 군더더기를 붙이거나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곳곳에서 시장을 보고 있으면 주님 내가 장 보고 있습니다. 시장값을 깎고 있으면 주님 제가 돈 깎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깎아달라는 기도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죠. 돈 깎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기도가 튀어나오냐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가 되면 시편의 기도같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샘물이 어느 듯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한번 기도해놓고 하루 내내 이제 소통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루 내내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녁에 하는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잖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말만 있잖아요. 일방적인 말들. 일방적인 교제를 위한 말들은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가 뭐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기도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성교를 위한 기도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든지 나를 위한 기도든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하고 관계에서 발전해 가지를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화목에 있어서 발전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발전해 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이 10년 동안 만나고 알아도 10년째 얼굴을 보는데 말 한마디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얼굴만 보고 지나쳤어요. 이웃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깊습니까? 깊지 않습니까? 깊지 않아요. 속사정도 모르고, 또 그 사람 마음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 사람의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않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 얼굴 볼 때만 저 사람이 나한테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10년 동안 얼굴을 본다고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친해지려면 대화가 있어야 돼. 교류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생활 기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성경 8절 9절 21편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너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너 손이. 이 사람이 시편에 다윗이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해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깨달음과 이해력과 지각을 주셔야만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과연 너 손이 너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너 손이 너 원수를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어떨 때 알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화식의 기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비슷한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애언이 돼버리고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온 애언이 나와버리고 어떨 때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믿음을 북돋으면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고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말을 보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편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말씀에 잠겨 들어가지 않으면 다 얻지를 못해요. 보고도 금맥을 보고도 금을 캐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모든 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라. 이것이 주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그럼 이건 애언이 된 거예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왜 소통이 일어나니까 자기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식 기도가 어떻게 되면 발전이 되냐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말씀하고 주님은 누구 입을 통해서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10번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 지그재그가 있다면 지그재그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만 살아있는 신학자들,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 그걸 해석을 못해요. 이게 시편을 해석을 못해요. 시편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 그러면 그 애언의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 기도 속에 못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 입으로 애언이 하나님 신 애언이 나온 것을 어떻게 자기가 이해되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언인 줄을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여기서 다윗이 혼잣말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서는 뭐라냐 이게 애언이에요.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생활 기도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의 입으로 어느 때 되면 여러분의 입으로 애언이 나옵니다. 애언이 나와요. 애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애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애언이 나와요. 애언이. 그 다음에야 주님의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져요. 기도를 주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응답 입으로 너 원수들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걸 그대로 자기 입을 열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면 성령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원수들을 내가 파쇄하고 무너뜨리겠다. 너의 길을 내가 활짝 열겠다. 내가 이제 반응하는 거죠.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찬양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 세계에 안 들어간 사람은 성경을 해석하기를 다 누구 수준에서 해석해요? 자기 수준에서 해석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엄마를 애들이 자기 자로 잽니다. 누구 수준에서요? 지 수준에서. 애들이 자기 아빠를 자기 수준으로 잽니다. 지 수준에서. 우리 애들도 자기 수준에서 저를 잽니다. 누구 수준에서요? 지 수준에서. 1학년짜리 1학년의 눈으로 쟤를 재고, 2학년짜리 2학년 눈으로 재고, 고등학생짜리 고등학생 눈으로 쟤를 재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재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건 진실은 아니에요. 단지 자기 눈의 세계에서 보이는 해석에 불과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시편의 세계의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뭘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시편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세계로 알지 못하면, 성령으로 인한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편의 기도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대화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고라 자손도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특히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나 고라 자손이나 찬양에 가깝다니요. 찬양하는 것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고라 자손도 주로 찬양 쪽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다윗도 항상 기파와 수금을 타고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찬양과 가까이 했던 거죠. 그것이 음악적인 찬양이든지 아니면 음악이 좀 약한 찬양이든지 간에, 과거의 찬양은 지금처럼 음악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메갈렌 그분의 찬양 CD를 보면 음악이 화려하지 않지요. 음악은 굉장히 단순해. 비슷해요. 가락이 계속 비슷한 걸 제가 좀 들어보면 저는 음악을 잘 못하는데 가락이 좀 유사하고 비슷해요. 가락은 굉장히 단순해졌고, 그리고 찬양 곡의 내용들은 다 다양하고 깊어요. 또 직설적이고, 하나님께 직설적이고 곡이 깊고. 그러니까 찬양이 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 사역자 중에 속하는 분이 하여튼 메갈렌 이분인데, 그분의 찬양 CD를 들어보면 그래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곡이 자기가 만든 것 같아,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에는 과거의 구약시대의 어떤 찬양들이나 찬양의 곡조는 좀 단조로웠어요. 굉장히 단조로웠어요. 편하고 단조롭지, 요즘처럼 음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음악이 발전한 거잖아요. 굉장히 발전해왔어요. 악기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단조, 장조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발전해왔는데 지금처럼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있게 찬양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화려한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뭐 음악이 화려한 리듬 콩나물 대가리가 화려한 쪽으로는 잘 안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단순화되고 이런 찬양 가운데 인도하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셔서 그러면 시편의 기도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것이 모세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오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모든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였던 그러한 모습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기도로 멈추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 고라 자손의 기도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통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과 통하고,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과 통하고,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과 통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소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 우리 강권사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악한영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정신이 돌아오며 믿음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